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스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시고 또 그들과 3년 가까운 세월 생활하시고 함께 사역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신앙에 대해 삶에 대해서 배운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12제자 가운데 돈 받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같은 제자도 있고,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같은 제자도 있죠. 이런 실패의 삶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통해서 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삶이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할 때 가치 있고 또 이후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치명적인 실패 그리고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산 아래서는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애굽의 저들을 건져내서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가 불과 3개월 남짓밖에 안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얼마나 실망이 크셨던지, 얼마나 그 노여움이 크셨던지,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왜 부패하게 되었을까요? 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3가지 메시지로 나눠서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째는 기다림의 시간, 두 번째는 영적 부패, 세 번째는 중보기도. 당연히 모세의 중보기도죠. 기다림의 시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에게 40일 일정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신앙과 삶을 그르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간, 산에 올라가 있는 기간을 설명하는 아무 말도 없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려오길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지연될수록 백성들은 불안하고 또 지연될수록 더 마음이 두려움이 커져서 이 두려움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누군가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모아진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속에 있는 진짜 마음은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내산 올라가 본 분이 있겠지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뿐입니다. 높은 정상의 바위뿐인, 일교차가 엄청 심한,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곳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있으면 살지 못한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모세가 있어서 출애굽 그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고 또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오는 광야 여정을 모세가 있어서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하나님처럼 보이는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고 있는데 이 광야 먹을 것 마실 것 생존 수단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사나, 미래가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은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인데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고 딴짓을 하죠. 다른 방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여서 뭘 결정하느냐?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금으로 녹여서 부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하는 말이 4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송아지 우상인 거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잘못된 결정으로 만들어낸 물건이 금송아지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실패가 우리 삶에 빈번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진드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해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 거죠. 최근에 뉴스를 들으면 전례 없는 폭염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전례가 없는 것 같아요.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그중에 죽는 사람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저도 가장 더운 어느 날 잠을 잘 못 잤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막 그냥 땀이 배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여름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여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는 가을의 계절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하다고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시간 그것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시간, 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올라가 있었는데 이 40일 동안에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신 것인가 알 수 없어요.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를 불러 올려놓고 40일 뭐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살도록, 바르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돌판에다 친히 새겨주시는 그 시내산 위에서 있었던 일이죠. 또 광야 행진할 때에 그 행진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돌판에다가 글 10계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 새기는데 40일 필요했을까? 성막 설계도 그거 모세에게 설명하는데 40일이나 필요했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40일 기간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40일이 아니라 모세를 위해서 필요한 40일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사람 아닙니까?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지도자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데 필요한 기간이 40일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실 세계가 있고요.
그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의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 현실 세계에선 지지고 볶죠. 불안하고 두렵고 갈등이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영광의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라는 거죠? 충분히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 영적 부패.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설교 제목이 부패하였도다. 여기서 딴 거예요. 원문의 의미는 악하게 행동했다라고 하는데, 옥스퍼드 성경대전 제가 설교할 때마다 그 원어 분석한 걸 보기 위해서 찾아보는데 이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부패하였도다, 악하게 행동했다는 말에는 함께 망하다, 모든 것을 잃다,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다. 신학자들의 연구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패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잃는다. 함께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패,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 뭐가 문제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목적의 변질.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단한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긴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고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된, 그분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렇게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게 되면서 크게 아론을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7절까지 되어 있지만 21절에 보면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습니까? 여기 큰 죄라고 할 때 죄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표적에서 벗어나다, 그런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뭐냐면은 표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목적 설정이 빗나갔다, 목적 설정이 바른 방향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부정적인 경험들, 실패, 실수, 불안, 방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걸 좀 더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정반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죠. 가게에,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사러 갈 때 그런 물건들은 이걸 사면 너에게 좋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틀면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미디어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뭘까요? 너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뇌를 받고 있는, 그런 화살을 수없이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라. 마음에 와닿지 않죠. 그걸 강하게 요구하면 막 저항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돼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 그런 압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위해 산다? 자기 위해 살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거 멍청한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기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나 행복이 형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결과적인 불행, 그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우리가 자신 위해 살고 하나님 위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적인 실망과 또 인간적인 외로움, 인간적인 결핍은 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실행되지 못할 때 느끼는 경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목적, 삶의 자세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 살기로. 이게 왜 중요하냐?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자기를 위해 살면 그 결과가 자기 행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섞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면 그 결과는 우리의 자유와 평안과 행복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 살기로 결단하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부패의 두 번째 모습은 대체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아닌 대체물을 만든 거예요.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라. 하필이면 송아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니 하필이면 송아지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고대 근동에, 특별히 애굽에서 이 소는 힘의 상징이고 승리의 상징이고 또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비롯한 많은 고대 근동 나라들이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신의 형상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인데, 그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잖아요. 모세가 사라진 것을 하나님이 사라졌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눈에 안 보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자 모세를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송아지고, 송아지는 하나님의 대체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보면서 저 송아지가 나를 위로해 줄 거라고, 내 위안이 될 거라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할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우상은 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붙들어 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 여겨지고 달콤하게 여겨지고 힘이 되어 줄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내가 지금 외로운데, 내가 불안한데, 또 내가 지금 힘든 가운데,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데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처럼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싶다. 이것이 금송아지 우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인들, 딸들에게서 귀에서 금으로 된 장신구를 떼어내 녹여서 그걸 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21세기 현대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생각하면 그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송아지가 하나님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 삶에 그런 금송아지, 하나님 대체물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위안을 준다고 생각하죠. 돈이. 든든한 직장이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녀가 내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에겐 술이, 어떤 사람에겐 도박이, 어떤 사람에게는 여인이, 어떤 사람은 잠깐의 쾌락이 내 삶의 위안이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으면, 거기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거 괜찮다 그 말이에요. 21세기 현대판
금송아지 우상인 것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제단을 쌓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제단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제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던 제단을 지금은 금송아지를 향해서 바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금송아지가 태어난 그날을 기념해 가지고 여호와의 절일, 다른 말로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이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같은 하나님의 절기라고 여겨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배 타락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하는 모습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모습이 아닌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앞에서 뛰놀더라. 이것은 이방신에게 바치던 이방 제사의 풍경이에요. 그걸 가져와서 금송아지 앞에서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 인들이 믿는 신, 그 신전에서의 제사에는 그 거룩한 성창이라 그래가지고 여사제들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행위가 있고 그 앞에서 먹고 술 취해가지고 음란하고 관계를 부리고 방탕한 그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는 예배의 타락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부패는 목적의 변질 그리고 대체물을 만드는 것에서 비롯된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뭐라고 진단하느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말씀이죠. 말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목적이 변질돼 버려요.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아닌 대체물로도 괜찮다고 여겨요. 꼭 하나님이어야 되냐? 내 삶에 힘이 되고 위안이 되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된 모세가 너무 놀라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돌판이 깨져버리게 되는데 그 돌판이 깨졌다고 하는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두 동강, 세 동강 난 게 아니라 산산조각이 나서 그냥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회복 불가능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돌판인데 그걸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도록 그렇게 화를 내면 되나?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감정을 폭발시킨 건 아닌가? 너무 지나치게 화를 낸 건 아닌가? 일부 그런 생각이 들지만 동시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너무나 크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뭐 회개하면 되지. 나만 죄를 짓나?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데 너무 죄의 문제를 가볍게 다루는 문제가 있다. 모세는 이 죄의 심각성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죄에 민감한, 죄의 심각한 영적 자세가 있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면은 불행한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 문제로 인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굉장히 과격한 충격적인 말씀을 10절에서 하십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다 죽이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급하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게 모세의 중보 기도죠. 그 내용이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진멸했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인데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서 복을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저렇게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원했나? 그런 말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죄가 있지만 절대로 진멸하면 안 됩니다. 이게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심정이죠. 심정. 모세는 중보 기도할 때 그냥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주의 백성,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죄 때문에 죽일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절대로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철야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진멸하겠다는 작정을 돌이키셨다는, 진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따라서 이 일에 가담하지 않은 레위 지파를 불러서 송아지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도륙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는데 32장 32절이에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진멸하고 너로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백성을 만약에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나도 죽이세요. 내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옵소서.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라고 가나안 행진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세가 붙들고 기도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한다. 진노하시지만, 진멸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걸 모세가 붙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는 문제. 하나님을 원하는가.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 32장인데 한 장 지나가면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자를 내 백성 앞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돕겠다는 거예요.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러나 단서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333 기억하기도 좋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주겠다는 약속의 땅을 주지만 너희만 가라는 거예요. 너희끼리 가라. 나는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은 주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죄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는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몸에서, 옷에서 모든 장식품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옷은요, 뭘 반영한 거냐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입고 있는 형태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장식품들을 다 떼어내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 합당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든 삶을 다 내려놓는,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만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텐트, 그 장막 저 앞에다가 회막,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모세가 저 회막에 나가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문 앞에 나와 가지고 모세가 회막에 나갈 때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배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뭘 말하는 걸까요? 모세가 백성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회복,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회복, 바른 예배의 회복을 아주 강하게 요청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어서 13절, 33장 13절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다 회복시켜 놓고 회개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첫 기도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고 모세의 백성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엑스페한 거예요. 끝났어요.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주의 백성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허락하셔서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제가 말씀을 준비한 이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친히 가리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면서 모세야 너 마음고생 너무 많았지? 이제 더 고생하지 말아라. 내가 친히 가주겠다. 그러니까 너 마음을 풀어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겠대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서도 확신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내용이 15절에 있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이니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받아주시면,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 은혜는 마땅히 하나님이 함께 가주시는 것, 함께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적용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가나안 땅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지만 정말 이 백성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런 모세의 마음, 모세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기분 째지게 좋았을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이 일도 하리라. 알았어. 내가 다 들어줄게. 네 마음 충분히 알았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원하는 바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다 들어줄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견디지 못하고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시겠다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함께 가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모세의 마음, 이 두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이 만나는 지점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성공을 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가죠.
누가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을 준다면 막 그냥 쉽게 포기하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달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가시는 가나안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가나안 없어도 하나님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신 뜻도 돌이키시고 다시 사랑하겠다고, 다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 것입니다. 이 약속, 이 은혜를 붙들고 넘어짐의 자리에서 회복을 향해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